오늘은 여러분과 삶을 바꾸는 선택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태국으로 관광을 갔다고 해요. 태국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쇼가 하나 있었는데 코끼리 쇼를 이렇게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 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끼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육사가 아무리 먹이를 주고 뭘 해도 움직이질 않고 너무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관람객도 당황스럽고 사육사도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한국 남성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정말 뚜벅뚜벅 코끼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가 몇 마디 말을 남겼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쇼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분에게 물었대요.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코끼리도 움직이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나랑 같이 개척해야 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개척은 코끼리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 개척에 10개월 동안 동참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아주 웃기려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쉬운 길, 그리고 편한 길, 안락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듣고 있나 확인하려고. 사람들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걷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조금 어렵거나 힘든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옳은 길, 해야 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문이 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음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가족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고백, 도대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오늘 6절은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전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향해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이제는 분배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갈렙이 손을 든 거예요. 갈렙이 손을 들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과 여호수아 앞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갈렙은 이 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광야 시절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유명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녀왔던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한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요구할 그 땅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갈렙이라면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도 양보했고 평생을 2인자로 헌신하며 살았으니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갈렙이 얼마나 좋은 땅을 요구할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땅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노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땅, 그리고 나보다 내 자손과 내 자손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에 차서 이 땅은 내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요구했던 그 땅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보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어디를 얻게 되었다고요? 헤브론이요. 헤브론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좋았기에 갈렙이 손을 들고 그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째로 헤브론은 산지였습니다. 해발 930m 이상 되는 산들이 수두룩했던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안산의 수리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의 가장 높은 곳을 수암봉이라고 하는데 그 수암봉의 높이가 약 30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수암봉의 3배가 넘는 산들이 즐비했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브론에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족속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낙 족속. 우리 일부에도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입에도 살이 쪘나 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낙 자손이니까 이름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목이 긴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인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했던 이유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그 족속, 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낙 자손과 나머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헤브론 좋은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보기에 이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은 줘도 받으면 안 되는 땅이죠. 아주 쉽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렙의 상황은 마치 이런 거예요. 무슨 대청소를 하는데 그 건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더러운 방을 내가 손을 먼저 들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그 방을 치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갈렙이 왜 그러는 거야? 당연히 비옥한 서쪽 그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더 좋은 평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도시나 도로 모든 것들이 서쪽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갈렙은 그 서쪽을 내버려 두고 굳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한심하다는 듯이 갈렙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갈렙은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간청하며 요청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삶. 우리 한번 더요. 보상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그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당사자인 갈렙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대신 자신에게 남겨진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남겨진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5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기 위한 남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늙었고 힘이 없을 거라 말하는 그 85세의 나이에 아니다,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진짜 고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족속은 어느 땅을 가게 될까?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보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남은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가장 노장이었던 그 갈렙이 손을 들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상의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을 돌려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고백을 너무나 잘못된 뜻으로 해석하며 불러왔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 더 큰 보상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더 큰 보상을 얻을 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 이 산지를 주세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니 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으니 더 큰 보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 땅은 산지이고 비록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위대함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며 더 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때에 갈렙의 눈은 하나님의 남은 약속, 그 약속을 책임지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음동산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 보상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헤브론이라는 영역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한 미군과 그리고 한국 군인이 연합 훈련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훈련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당직 근무라는 것을 이렇게 서게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대부분은 그 근무에서 그 부대에서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니까 이등병이 근무를 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군은 당연히 이등병이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근데 이 당직 근무를 쓰는데 갑자기 미군이, 같이 서야 되는 미군이 나오는데 그 부대의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연대장이 오는 거예요. 이등병이 너무 놀랐어요. 왜 이 힘든 당직 근무를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연대장, 이 사람이 오는 걸까 당황했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등병이 했어요. 뭘까요? 연대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등병이 감히 연대장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에 당신 같은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더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근무를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 연대장이 이 이등병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이 전시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너는 이 문제를 너의 윗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그 윗사람은 또 그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윗사람은 나와 같은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내가 나와 같은 지휘관이 여기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나와 같은 책임자가 근무를 서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시 군대는 미군이다 라는 겁니까? 아니죠.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상 중심의 사고방식과 책임 위주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더 편하게 지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상 중심의 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의 결과를 보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왜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줘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맞는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벌어 더 쉬운 삶을 살고 불로소득을 누리며 편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헌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누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담임이 됐잖아요. 담임이 되면 이제 고생 끝이네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엇이죠? 정확히 보상 중심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이 되니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편한 게 아니라 짊어져야 될 책임의 크기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그 보상 중심의 사고대로 내가 20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이 자리까지 이뤘으니 나는 이제 좀 쉬어야지, 모든 건 안 목사에게 시키고 모든 건 이재훈이 하게 하고 모든 것은 박미아 전사한테 밀어버리고 그냥 난 발 뻗고 편하게 쉬고 내 방에서 음악이나 들어야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바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회개할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요. 그리스도인 최성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겼으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직분자일수록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음동산교회가 곧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 일들을 또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무게를 제가 지고 장로님들이 지시고 권사님들이 지시고 집사님들이 지시고 성도들이 그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영적인 어른을 좀 곁에 두고 싶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안산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어른, 정말 영적 어른을 만났습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제가 집으로 인사를 가면요,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콜라, 물, 녹차, 노중에 뭐 원하는 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를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젊은 목사가 왔다고 콜라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음료들을 준비를 해놓고 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십시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굳이 물을 떠다 주세요. 제가 추석 때 연락을 드렸어요. 해외에 계셔서 만나 뵙지 못했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늙은 형을 잊지 않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은 어른을 대우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이라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지위에 올랐어요. 내가 그런 걸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책임도 있고요, 자격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음동산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른들 정말 이상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씩 다 열심히 너무나 책임을 다하면서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서 너도 그런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런 어른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갈렙과 같은 영적인 어른, 보상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을 다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상이 아닌 책임을 선택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상을 선택하는 삶은 그 삶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책임을 선택하는 삶에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보상을 선택하는 삶은 그 삶이 전쟁과 같은 일상이 되어지지만 책임을 선택하는 삶에는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사역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사역자 리트릿을 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회적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 1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지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작년 12월에도 다녀왔고 올해도 11월에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어제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올해 11월에 갈 리트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숙소가 너무 좋았으니 동일한 숙소에 머뭅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사역자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박미아 전도사님하고 우리 유희주 간사님이 쓰는 방은 문제가 없어요. 침대가 진짜 커요.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두 분이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는 남은 방 하나예요. 그 방에는 침대가 2개밖에 없어요. 남자는 3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쉬운 질문. 여러분,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누가 바닥에서 자야 할까요? 여러분, 고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로 준비했습니다. 1번 이재훈 전도사님, 2번 푸르미움 전도사님, 3번 막내 전도사님. 막내 누가 자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1번 중에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뭐예요? 보상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담임이니까 당연히 침대 위에서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상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자겠다. 제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나영 목사님이 다급해진 목소리로 아닙니다. 제가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지훈 선생님 당황해서 저는 어디서 자야 되나요? 막 이렇게 다녀와서 누가 침대에서 잤는지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사역자실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야기라고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내 직위가 높으니까 마땅히 여기서 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에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포기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에 그곳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첫째인데, 내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인데 자격을 운운하는 그때에 그곳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가 보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책임, 아버지다움의 책임, 자녀다움의 책임을 갖고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그곳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남을 거고, 그곳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남을 거고, 배려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 오래 참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부르신 내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고생했던 사람들이 보상이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것을 했어, 내가 이 부서를 위해 무엇을 했어, 그래서 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해 라는 그 보상 중심의 사고가, 그런 대우가 주어지지 않을 때 분노로 바뀌고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보상이 아닌 책임을 선택한다면 교회에 평화가 찾아와요. 더 정확히는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운 책임을 하고, 장로가 장로다운 책임을 하며, 권사와 집사와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그 책임에 맞는 사랑의 행위들을 결정할 때에 그 교회가 거룩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과 재정을 사용하여서 예수가 예수답게 세상에 보여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드려지는 헌금들은 우리가 이웃과 교회 개척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였어요.
제가 얘기 안 했었나요? 결정합니다.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올 한 해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푸르미온 공간도 새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크던 작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그렇게 책임을 다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평화예요.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 헤브론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헤브론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 헤브론이 어디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부르신 직장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음동산이 하나님이 부르신 헤브론, 약속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산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빼곡하게 들어진 산들처럼 점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를 부르신 영역의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나 자신을 보면 그 산을 오르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을 보면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이기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취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년의 노장이, 85세의 늙은 노인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취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가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고백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예배팀에서 준비해 주신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느 것도 주의 뜻을 알기 어려워 우리가 헤매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이야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아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는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를 어려워해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땅을 주님 나에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을 두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그 헤브론을 얻기까지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르심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헤브론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의 모양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니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삶에서 책임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선택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부르신 약속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때로는 안악자손이 있고 때로는 큰 산재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자취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